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지난 작년의 마지막 주 설교 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공간적인 개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편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밖에서 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생명으로 이제는 영생하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앞에 에크, 클레시아.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로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시고 교회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 앞에 본문을 보게 되니까 14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교회에는 게으른 자들도 있고요, 약한 자들도 있고요, 힘이 없는 자들도 있고, 또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저런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성공의 어떤 옵션 중에 하나로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염치가 없어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1년에 전화를 몇 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하면 항상 레퍼토리가 있어요. 제가 어디에 갔었는데요, 지금 다쳐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화로 오는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돕는 것을 안 합니다. 실제로 찾아와서 여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또 규칙이 뭐냐면 돈으로 주진 않습니다. 밥은 사줄지언정 돈은 안 줍니다. 돈을 드리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앞에 있는 14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여있는 곳, 그곳이 교회인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 계속해서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도 있을 텐데 다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아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아멘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남편들도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표현이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금수저일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를 표현하는 한 단어는 그가 부자였고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부자야, 갑부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볼 때 사람들이 옆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 이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착각했던 것이 두 가지, 뒤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이것으로 내가 선한 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탁월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영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착각이 이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아주 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처럼 과소평가해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어떤 것인지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옵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이 청년이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계명을 지금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나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혹은 왕년에 내가 다 해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또 그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많은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양육도 참여해보고 선교도 가보고 전도도 해보고 많은 것을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했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새가족반이 7주간 있습니다. 그럼 새가족반 7주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오시는 새가족분들 중에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많이들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이거 해야 됩니까? 제가 권사인데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초신자반이 아니고요, 새가족반이에요. 새가족으로 오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기에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세요. 그런데 거기에 겸손하게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듣겠습니다,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권사이지만 내가 신앙생활이 수십 년을 했지만 내가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여러분이 착각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내가 말하는 순간 이미 정답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시간 관계상 정답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겸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주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다고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는 것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한 100억 이상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가난한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119편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입니다. 청년도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을 더 집중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번 달부터 첫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큐티 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기도 학교를 또 시작할 거예요. 더 다음에는 또 예배 학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약 파노라마도 하고 신약 파노라마도 하고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모든 것 범사에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실전편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4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어떤 아픔을, 내 어떤 아픈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막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열어두고 어떻게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께서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멸하지 않게 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바로바로 그때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성 모독하는 것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배를 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할 그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 앞에 땅을 판 그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속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좋아하십니까? 거짓말 잘하십니까? 거짓말 잘하게 생긴 분 계신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거예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제 부교자로 왔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위장원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육자들을
항상 무료로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교육자가 전도사님이 와서 전도사님도 그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제가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음료수를 하나를 사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이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또 마침 또 그 전도사님이 모교회 장로님이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제가 사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주고 전도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이거 드십시오 하면서 드리는데 목사님이 샀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샀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인사를 마치고 끝났어요. 속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왜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신이 산 것처럼 다 주고 끝났을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로채서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오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는 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과소평가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네 가지로 지난해 많이 소개했었습니다. 제일 먼저가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큐티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통이 트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숨통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를 방학하는 교회입니다.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 있고 안 하는 교회 있지만 새벽기도를 방학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낮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낮 시간에 운동하다가 오면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시간이 맞아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따로따로 혼자 기도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는지 주변에 또 우리 건물의 5층, 2층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번호 기도 알려드리고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우리의 숨통,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을 최선으로 지키는 것은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11조 하는 것, 봉헌물을 하는 것,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0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중국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돈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1조를 아무리 얘기해도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거예요.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모든 일을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있다면 견고하게 붙들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해봐서 증명되도록 하는 거예요. 헤아리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에 의해서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캐논이라 부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카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논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읽습니다. 캐논에 CANNON으로 하면은 대포 같은 그런 포탄이에요. 그런데 CANON이 있어요. 캐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의 카메라 회사 캐논이잖아요. 그 캐논의 발음이 독일어에도 KANON, 카논이라고 발음합니다. 원래 발음이 카논이에요. 이탈리아의 어떤 음악 표기를 봐도 카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음악 중에 카논이 있어요. 근데 카논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캐논 변주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1653년에 그리고 태어났던 분 중에 파헬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카논이라고 하는 곡을 D 키로 만들었습니다. D 키는 이제 도와 파의 샵이 있죠. 그런데 이 D 키로 만들어진 이 카논을 C 키로 변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지 윈스턴이 캐논 변주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캐논 변주곡은 우리에게 더 알려진 곡이 돼버렸어요. 어떤 곡인지 여러분 조금 멜로디만 들어도 아실 텐데 딴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논이 있고 카논을 바꿨어요. 그래서 카논 변주곡이 된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변주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갔죠. 제가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갔죠. 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이 강대상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더욱더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단순히 악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또 악한 것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또 선하지 않은, 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7절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14장 16절에도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실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한다는 것은 따로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별된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심판날에 흠없이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주위에 다른 성도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